자극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자극을 추구할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우리의 삶에 자극을 추구하는 것들이 삶의 장기적인 이 기쁨, 장기적인 쾌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자들이 가장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삶은 사람의 뇌는 고통과 쾌락을 같은 곳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자극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게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극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반대로 고통의 시소 보여드렸죠. 오히려 고통의 무게가 더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절제하는 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경험. 세상은 악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알아봐라, 세상을 즐겨라 이야기하지만 경험하지 않는 방식, 선악과를 멀리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눈을 열어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방식,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그럼 난 지금 열심히 유튜브 보고 열심히 자극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차근차근 내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 건강한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 그걸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의도적 고난이 필요하다는 건데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고난의 초대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러냐? 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join with me, 들어와라 얘기합니다. 어디로 돌아오냐? 나 되게 엄청 지금 고난받고 있거든. 고난으로 들어와.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절제 나오죠. 절제하는 마음 가지고 어디로 가냐?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면은 share in suffering 이렇게 나옵니다. share in suffering. 그러니까 join with me in suffer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 받는 이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들어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 네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 최대한 삶을 여유롭게 살아라. 삶을 즐겨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않고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복음과 함께 그다음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으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디자인이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쁨으로 가는 길을 바울이 뭐라고, 우리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들고 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뇌과학의 가장 큰 발견이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설명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쾌락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자극하면 쾌락 쪽으로 무게중심이 갈 것 같지만 이게 옅어지면서 오히려 기본 세팅이 고통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팅 값이 돼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반대죠, 반대. 쾌락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면 고통이 더 커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지혜롭고 의도적인 고난을 병행하는 거, 고난에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무엇을 증가시키겠어요? 내 인생에 궁극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극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 인생이 쾌락의 자극 가운데 너무 많이 즐거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려서부터 내가 고난도 안 당해봤고 엄마가 하자는 거, 먹자는 거, 데려가자는 거 다 데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많은 걸 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꽤나 벌고 남자도 잘 만나고 여자도 잘 만나고 안 풀린 게 없어요. 안 풀린 게 없어. 인생의 기본적인 고난이야 다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즐기고 살았어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뭐래? 재미가 없대, 인생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나는 아직 재밌는데 아직 나는 그 고통적으로 많이 살았나 봐요. 근데 너무 많이 즐긴 사람들의 의외로의 특징이 뭡니까? 자극에 이미 너무 무뎌진 거야.
훨씬 더 큰 자극을 추구하러 가잖아요.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성경은 삶의 디자인을 뭐라고 말하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구체적으로 회복을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난을 품고 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난에 뛰어드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역으로 내 인생의 균형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적으로 허용하신 그 어떤 고난이라는 게 막 큰 사업의 실패, 막 질병, 막 엄청난 가난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을 참아보기로, 그대로 경험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둘씩 고난을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내 삶을 디자인할 때 오히려 뭐가 늘어나냐? 주님이 주시는 쾌락을, 그 쾌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적절히 나를 욕하는 사람을 그냥 두세요. 이 새로운 시각이야. 우리 지금까지 모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걔를 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고통을 피해야 된다고. 제발 그런 애들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학교 선생님들 보면 이상한 애들 처리가 네가 맡아. 나는 잘하는 애들만 다 맡고 싶어. 편한 업무를 맡고 싶어. 다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어디까지 피할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대. 내가 물어볼게. 6학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어린이집부터 치자. 어린이집 뭐 한 2, 3년, 유치원 2, 3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번의 선생님, 뭐 과목 선생님들도 다 있을 수 있고, 뭐 다 좋은 선생님만 걸릴 확률 몇 프로예요? 제로야, 제로. 이상한 담탱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때마다 선생님 바꿔달라고. 이 선생님 때문에 망하겠다. 그렇게 할 거냐고요. 세상의 방식이 뭐예요? 고난을 피하는 방식이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숨겨져 있냐? 내 인생에 그 고난이 안 없어져. 그냥 그대로 둬요. 어떻게 하냐? 거기 안에서 오늘도 넘어갔다. 오늘도 넘어갔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회사 제일 오래 다녀. 의외로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실 때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병행해야 될 고통스러운 자극들, 불편한 자극들, 그것이 오히려 그대로 있을 때 내 인생의 쾌락이 병행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대. 도파민을 들리는 그 기쁨을 들리는 되게 쉬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찬물 목욕이래요. 찬물 목욕. 그럼 뭐예요? 무지무지한 고통이죠. 그냥 사우나에 냉탕에 팍 들어가 으악 하잖아요. 으악 하잖아. 우우 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냥 나와. 근데 많은 자극과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의도적인 어떤 불편하고 막 이상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자극들을 일부러 건강한 자극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해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다 사우나로 가세요. 건너편에 가서 확 들어가. 그리고 자꾸 우리 집은 온수가 안 나와 뭐 이러지 말고 어느 순간은 막 그렇게 끼얹으라고요.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왜 그러냐?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 고통 다음에 내 인생에 괜찮다 할 때 오는 그 회복이 점점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나 봐.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얘는 뇌과학을 하지도 않은 애인데 쾌락과 고통은 같은 곳에 있어.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쾌락이라 부르는 이건 어쩜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지, 그와 반대로 여겨지는 고통과는 정말 묘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그 두 가지는 절대로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발견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중 하나를 얻는다면 둘 다 같은 머리에 하나로 붙어 있었던 것처럼 나머지 하나를 얻을 가능성도 크다. 어디서든 하나를 찾으면 다른 하나는 뒤따르기 마련.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엔 갇혀 있었나 봐. 족쇄 때문에 다리에 고통이 생기다 보니 쾌락이 뒤따라 온 듯 하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일부러 이걸 찾는 것 중에 무지막지하게 요새 사람들 달리게 하죠. 왜 그래요? 달리기를 미친 듯이 한 다음에 오는
그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사람 같지만 공포영화 중독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거 사탄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오 무서워. 다음에 뭐가 와요? 오 이거 오죠. 이거 그게 좋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나름 지금 그 스스로 그걸 알고 있다고. 엄청난 고난 뒤에 무언가가 따라온다. 간헐적 단식. 왜 그래? 미치겠다 한 다음에 먹는 거. 이게 다 어떤 구조예요? 고통을 스스로 수용하는 구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래 복음에서부터 Join with me in suffering. 들어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특정한 고난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고난을 참아내야지, 벗어나야지, 이거 아니에요. 고난을 주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쾌락도 함께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기쁨이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 이건 기쁨과 같이 가고 있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현재의 고난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뭐냐?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힘쓸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도 하지만 내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스스로 그걸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요? 내가 헌신하는 방식으로, 내가 더 애쓰는 방식으로, 내가 스스로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초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병행하게 하신 게 있죠. 우리 2층에 육아하시는 분들, 그럼 보십시오. 고통이죠. 남의 애를 보는 게 제일 행복하죠. 우리 청년들 2층에 많이 가대? 왠지 알아? 네 애가 아니니까. 그죠? 네 애가 아니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때요? 나올 때 생각하죠. 내가 저기서 엄마가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가장 좋다는 거야. 내가 고난은 안 당하고 애 보는 귀여움을 1시간 동안 느끼고 가겠다는 거야. 그거 엄청 착각이에요. 무지하게 어려운 엄마들 있잖아요. 가장 큰 쾌락, 가장 큰 보람은 누가 다 가져가냐? 여러분 갔을 때 그 엄마들이 다 가져가요. 최근에 우리 집에 있는 여자분이 그러대. 수발 드는 것도 가끔은 기쁨이래. 수발. 어디 여행 가는데 바리바리 다 싸들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내놔. 망치상어 내놔. 내놓은 거. 뭔 새거 상어 내놔. 나는 다 줘야 돼. 간식 내놔. 여기 있습니다. 삽 내놔. 여기 있습니다. 다 하거든요. 그럼 뭐야 이게? 노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죠? 고난이 있잖아. 쾌락이 커져. 그래서 그것만 취하려고 하지 마요. 기쁨만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 안에 뛰어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이 있죠. 내 인생에. 적용해야 실천적인. 다른 더 힘든 일을 하나 만드십시오. 목사님 뭔 소리야? 잘 들어봐. 설교가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안 풀려요.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푸사오를 가. F45 알죠? 45분 동안 굴려. 진짜 내가 진짜 피 터지는 줄 알았어. 내가 돈은 없고 회수권 끊어서 몇 번 하고 있거든. 가면 막 미친 듯이 해요.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게 책상에 앉잖아. 이게 낫다. 금방 설교 준비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에 더 힘든 다른 영역에 하나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하나만 엄청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곧 돌아버릴 가능성이 커요. 곧 포기하거나. 그게 그래요. 하나의 고통으로 버틸 수가 없거든.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요? 이게 쾌락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딴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딴 거를. 내 인생에 막 가가지고 막 몸으로 풀어. 엄청 운동을 막 해. 관련 없는 것 같죠? 이 고통이 커지면서 내 인생에 오히려 이 고통을 수월하게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고난과 보상을 계획하는 거, 이거 주님이 주시는 초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이 시대는 절대 그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게 불행이라고 우리 인생에 이미 세뇌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시대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오늘 중요한 두 가지만 볼 텐데, 우리가 대적,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해야 될 삶의 문화적인 요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왜 왔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김 받으려고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이건 단순히 내가 예수님 따라서 어떤 영역 속에서 엄청나게 주님 위해서 희생해야지 어떤 순간이 오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라이프 스타일로 한번 적용해 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대요? 섬기려 하고. 그럼 기본적인 인생의 세팅이 뭐래요? 섬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삶에 난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은 뭐가 더 행복한 삶이에요? 서비스 받는 삶이 행복한 거죠. 누가 더 우월하고 부자예요? 누가 더 우월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가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높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는 게 뭐야? 내가 직접 섬기는 거, 스스로 섬기는 거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문제다. 이재원 원장님이라고 도파민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놀고 싶으면 놀이시설이나 놀이 서비스를 찾고, 먹고 싶으면 원하는 식당을 찾으면 된다. 현대인의 하루에 필요한 일의 대부분이 이미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요즘은 간편 조리 음식이라는 형태로 먹거리마저 서비스되면서 요리를 스스로 해서 느끼는 만족감조차 점점 없어지고 있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이 적어진 대신 그만큼 도파민 보상 또한 줄었다. 자연히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콘텐츠 시청 및 오락과 게임 같은 형태로 도파민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데 쓰이고 있다. 결국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얻는 도파민은 점점 부족해지고 장비와 서비스에 의존적이 되며 돈의 쓰임새는 커져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돈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 뭘로 바꿔요? 서비스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가 해드릴게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 모든 게 다, 음식도 안 해. 여러분 음식 해 먹어요? 누가 해 먹어? 다 시켜 먹지. 갖다 바쳐라. 그럼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별점만 주면 돼. 오늘 다 식었습니다. 1점. 그런 거잖아요. 리뷰 이벤트 참여합니다. 그런 거밖에 안 하잖아요. 내 인생에 다 없어진 게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세팅은 뭐예요? 서비스 받으려고 하고. 적용할 수 있죠. 어디서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섬김의 포지션을 잃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 신자들의 부르심이에요. 섬김의 포지션이 뭐냐? 내 인생에 어떤 곳에 딱 가잖아요. 무엇이든 이 행사, 이 조직, 이 무언가를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진이 있어요. 기획자들이 있어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참모들이 있어요. 꼭 그곳으로 가라고. 평가자 되지 말고. 그게 신자들의 부르심이에요.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야. 저녁 예배를 해요. 여러분, 나도 잘못하면 이 예배를 내 인생에 드려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배도 뭐야? 서비스야. 오늘 설교 별로야. 뭐해? 내가 서비스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뭐냐? 예배는 뭐냐? 내 인생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참여자예요. 내 인생이 드려져야 돼.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을 가게 하십니다. 어떤 행사를 어디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난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 행사를 처음부터 기획하는 사람. 일본 선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갔다 왔죠? 그런데 이 모든 스케줄이 돌아가기 위해서 뒤에서 이걸 굴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행사 누가 만들었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 문화는 다 뭐만 보게 만드냐? 어때요? 평가 좀 해주세요. 돈은 다 누가 벌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다 벌어요. 돈은 누가 써요? 서비스 받으라고 돈 받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엄청 불행해 보여. 노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받다가 죽어야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늙어감이 아니에요. 끝까지 노인이 됐는데 누가 내 청소 좀 다 했어줬으면, 누가 내 밥 해줬으면 좋겠다. 영광스러운 노인됨은 뭐냐? 끝까지 섬김의 자리를 놓지 않는 거야. 내가 손녀 섬기고, 내가 손자 섬기고, 내가 끝까지 일하고. 뭐 이렇게 뭐 연금이 적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섬기려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산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회사에서 어떤 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기획자로 한번 가봐요. 준비팀으로 한번 가봐. 스텝으로 한번 뛰어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시대의 인재가 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참모로 안 부를까요? 여러분들 평가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섬기려는 사람으로 뛰기 시작할 때 어디서든 여러분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게 시대에 완전히 다른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의존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맞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만족이 있거든요. 그거를 남이랑 나눠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제자들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보십시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두 제자의 엄마의 치맛바람이 온 거죠. 우리 아들 좀 좋은 자리 좀 부탁해요 하고 간 거예요. 이거 아들의 앞길을 누가 책임져 줘요? 엄마가 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뿌듯한 거야. 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엄마야. 도파민 뿜뿜. 좋은 엄마야. 근데 아들은 뭐예요? 내가 자리 다 만들어 놨다. 가. 예수님 차려주실 거예요. 간다고. 그럼 가.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뭐예요? 이게 의존이에요. 많이 의존하죠? 많이 불행해져요. 이 시대 특징이야. 이재원 원장님 이야기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숙제에 개입을 하면 도파민은 부모와 자녀에게 나눠진다. 부모가 숙제를 도와줘서 부모 노릇을 잘한 것 같아 뿌듯하다면 아마도 자녀가 스스로 숙제를 완성받아야 할 도파민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입시라는 목표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가 팀을 이루면 학생에게는 도파민 부족이 오기 쉽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 도파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학부모 몫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는 학생을 아침에 깨워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 스케줄 잡아주고 저녁 때 태우고 집에 온다. 이러면 부모는 힘들어도 자식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 힘이 나고 도파민이 생긴다. 학생은 오직 공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학생에게 소소한 것들을 스스로 챙겨서 얻어지는 소확행은 없고, 또한 지연 만족을 주는 공부는 학생에게 당장 도파민 보상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학생은 점점 스스로 기상하는 것도, 스스로 등교하는 것도, 학원을 고르는 것도, 저녁에 집에 오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 학생은 부모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칭찬을 들을 일도 없어 도파민이 부족하게 된다. 왜 불행해진대요? 의존하니까. 그게 이 시대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매 맺게, 기쁘게, 정말 보람 있게 만드시기 위한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의존 그만둬. 엄마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 그 얘기예요. 결혼을 누가 해? 나랑 이 사람이랑 하는 거지. 그럼 찢어지게 힘들 거야. 근데 엄청 기쁠 거야. 의존 받으려고 하잖아요? 더 불행해져.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해놓을게. 가만히 있어봐. 벌써 표정이 동감이 안 되네. 목사님 뭔 소리예요? 넙죽 들어가야지. 땡큐. 아니에요.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해결해 본 게 없거든.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의존이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가 해.
미안합니다.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도파민을 그 사람한테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내가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당연히 오해하지 마. 나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보고서 받으면 늘 기도해. 그런데 목사도 그렇습니다. 막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 생기잖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떨려요. 그럼 내가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그때 치열하게 붙들고 나의 경건과 내 인생의 이 의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붙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길 여실 때 그 쾌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래서 적절히 망하고 실패할 자유가 필요해요. 적절히 망해버릴 자유가 필요한다고. 기도 직접 해야 돼. 아니면 망하게 하실 거예요 곧. 왜? 직접 해야 도파민이 있거든. 내 인생의 진로 고민. 교회 나와야 돼요. 혼자 기도해야 된다고. 아,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여기가 좋을까요? 저기가 좋을까요? 아마 그 두 길 다 아닐걸?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상담은 다 실패로 끝났어. 목사님, 일부러 하나님이 목사의 답이 오답이 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믿지 마, 내 말을. 이해되시죠? 왠지 아십니까? 막 조언 들어. 아,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목사도 못 믿겠다잉? 이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난 그럼 기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 그게 의존을 벗어나.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그게 도파민이 나 혼자 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복음과 함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난받을 때 내 인생에 가장 큰 영적인 기쁨이 열리게 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존이 아닌 거 있죠? 빨리 끊으십시오. 빨리 끊어요. 그래야 새로워진다고. 더 기뻐진다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상속자입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스스로 저질러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조차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우리를 상속자로 정의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자다. 너는 영광을 상속받는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내 것이 된다. 그 영광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신자만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걸어야 될 길이 뭐냐?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자꾸 서비스 받을수록 기쁘다.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기쁘다. 내 인생에 뭔가를 안 해야 기쁘다. 고통을 피해야 기쁘다.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좀 고통스럽게 하신 부분들이 있죠. 혹은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이걸 좀 맡겠습니다. 내가 이걸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기획팀에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시도해 보기를 원하시는 결단들이 있다면 그 고난을 품고 가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 길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고난의 길 걸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